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레위기 말씀 함께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뢰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루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수시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올려드리고 우리의 또 혼란스럽고 어려운 마음도 올려드려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아름답게 이루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의탁하는 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버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레위기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깨닫게 해주신 말씀 실천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강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제사장들은 일반 백성과는 다르게 더 특별한 구별됨을 요구받는다. 예, 이 내용 가지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1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은요,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전에 18장부터 20장까지는 누구를 경계하는 말씀으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에게 경계하신 말씀,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에게 21장부터 22장까지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18장부터 20장까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한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라 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죄와 구별된, 죄가 없으신 그러한 성결한, 그러한 깨끗한, 완전한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품을 갖고 계시잖아요. 속성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더욱 거룩하라. 그런 의미에 있어서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아론의 대대 자손에게 하시는 경계의 말씀이 무엇인가? 더욱 거룩하라. 대제사장에게는 더더욱 거룩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문맥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볼게요. 아론의 대대 자손 후손들이죠. 즉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흠이 있는 자는요,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다. 이것을 교훈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자녀들이잖아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산돌 동그라미 치시죠. 산돌은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리빙스톤. 그래서 산돌같이, 여기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오늘날 제사장격인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단 말이죠. 지금 너희도 산돌같이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서요, 지금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믿는 자녀들은 산돌이다. 여기는 복수로 사용이 됐습니다. 단수가 아니에요. 산돌들과 같이,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걸 문맥을 보면요, 이 앞전에서, 오늘 보면 지금 5절 말씀 앞전에서 산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산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왜 산돌일까? 리빙, 살아있는 돌. 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요. 생명이 있는 곳에서는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런 맥락에 있어서 왜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앞에 부분에 있어서의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목말라서 죽을 지경이었거든요. 생명이 끊어질 지경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기 있는 반석, 돌이거든요.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모세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랬을 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살아있는 돌이죠. 거기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반석, 그래서 리빙스톤,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꺼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있는 돌, 반석에서 물을, 생수를 내셔서 그 모든 백성들을 먹고 살게 하셨다. 그래서 산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와 같이
너희도 산돌들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자녀들이잖아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도 거듭난 영이 됐단 말이죠. 산 영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도 살아있는 돌과 같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생명을 계속해서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인생들로, 그러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불러 모아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셨다. 여기서 신령한 집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하게 된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신령한 집은 주의 몸된 교회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듭난 영들을, 그런 거듭난 자녀들을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우리 각자가 살아있는 생명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모아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우리는 제사장이 되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과 죄된 세상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으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러한 특권을 우리가 누린과 동시에 지금 레위기에서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더욱더 거룩하라라고 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특권과 함께 특권의 정도에 따라서 책임도 동일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특권만 누리겠다라고 하면, 그래서 책임을 도외시한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특권을 누리는 만큼 그만큼 주어진 책임이 막중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는 이 역할을 맡겨주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책임을 맡겨주셨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각자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단원 보겠습니다. 2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더욱 거룩하라. 이게 첫째 단원의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죠. 21장 10절로 15절이 둘째 단원입니다. 대제사장은 더더욱 거룩하라.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21장 16절, 24절까지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 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가, 그 내용을 오늘 함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볼게요. 21장 1절로 9절입니다. 제사장은 더욱 거룩하라. 자, 이제 레위기 21장 1절로 9절 말씀은요, 제사장이 지켜야 할 명령이에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1차적으로 죽은 시신을 만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이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먼저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러니까 이 말을 주는 대상은 제사장들이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신이요, 죽은 자잖아요. 죽음이 왜 이 땅 위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죄의 싹신, 그런 결과인 죽음, 이것으로 인해서 시신은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종교의식상 부정한 것으로 취급이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이 종교의식상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과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별히 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지만 이러한 의미에 담겨진 영적인 것을 생각을 할 때에 종교의식상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죄의 결과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부분들이다.
그리고 종교의식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윤리 도덕상에 있어서의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종교의식상 부정함으로 인해서 지금 죽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런 어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맛본 시신, 거기에 손을 접촉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죄의 오염으로부터 깨끗게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성결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멀리하는 거죠. 죄를 가깝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함이다. 2절로 4절 말씀 봅니다. 여기에서 보겠습니다.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이 얘기 뭐냐면 시신과 지금 제사장들, 직계 존속인 가족들의 죽음인 경우에는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몸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오염,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출가를 하게 되면 남의 집 식구가 돼요. 남의 집 식구.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출가 외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그런 의미에 있어서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는 아직까지 아버지와 어머니, 그런 직계 존속의 가족으로 인식이 되지만 이미 출가한 자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그 여동생이나 그러한 누나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집 식구가 됐기 때문에 지금 직계 존속 가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가한 여인 같은 경우에는 제외가 됐고요. 지금 출가하지 않은 처녀인 그의 자매, 여기까지 지금 직계 존비속 여기에 제한되어 있죠. 여기에서 아내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렇죠? 아내에 대한 그 언급은 없는데 이건 당연하기 때문에 아내는 고륙지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아내와 남편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아내의 죽음인 경우에도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4절 말씀 봅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했죠. 백성의 어른이다, 백성의 어른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어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도 또 규례, 백성들에게 가르치거든요. 지도하잖아요. 모범을 보여야 할 자이기 때문에 어른이다. 항상 자녀들과 어른,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일 때에 자녀가 따라오는 것이지, 자녀들은요 말을 함으로 따라오지 않지 않습니까? 부모가 행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말로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말을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부모가 말한 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하라,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백성의 어른인즉, 그래서 백성의 그런 어떤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그런 윤리 도덕적인 면에 있어든지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백성의 어른이다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속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세속화하다, 신성을 더럽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 죄에 오염되면 세속화가 되잖아요. 세속화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쫓는 거거든요. 세상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쫓는 거죠. 신앙에는요, 중간지대라고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느냐 아니면 미워하느냐, 이게 성경적으로는 맞는 표현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나는요, 우리의 심령은 중간지대에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된 속성이 있고 연약성 때문에 우리는 다 반드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죄를 짓는 자리로 반드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을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지만 미워하진 않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이미
우리의 영은요, 빠르게 그 자리로 죄를 짓는 세상의 말, 그래 세상의 말을 듣는 세속화하는 과정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한은요, 마치 우리가 중력이라고 하는 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땅에서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중력이 끌어당기는 힘이, 그 원심력, 지구가 계속해서 도는데도 불구하고 중력이 없으면 우리는 다 우주 밖으로 튀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 중력이 원심력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발을 딛고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된 속성,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이 부분이요,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무엇인가 깨닫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 한은, 우리가 애쓰며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한은 우리는 계속해서 그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죄된 속성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속되게 말지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세속화되다, 신성을 더럽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 이런 부분을 저는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이 원칙적으로는요, 어떤 경우에서도 더럽혀서는 안 돼요. 어떤 경우에서도 그 죽음의 장례식이나 참여하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러나 여기까지 직계 존비 속에 있어서는 제한을 두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는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비, 이런 부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떠한 경계의 말씀을 주는가? 5절 말씀 봅니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고대에 애굽에 있어서의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 있죠.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던 제사장들은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들이 상을 당할 경우에는 애통의 표현으로 머리를 대머리처럼 삭발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그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왔던 그 모든 아픔과 그런 이집트에서 있어서 우상 숭배의 그런 어떤 조금이라도 표시가 날 수 있는 관습, 이러한 것들을요, 하나님께서는 깨끗이 지워주십니다. 지워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깨끗이 지키시는. 왜냐하면 결국은 그 관습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제사장들이 어디에서 그 머리를 깎는, 이렇게 삭발하고 그러한 관습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런 데서 받는 영향들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러한 관습을 쫓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아라.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행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는 것도 독일한 맥락이고요. 특별히 살을 베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를 애통하는 표시로, 그리고 음부, 그런 어떤 죽음을, 고대 사회에 있어서의 사람들은 그 죽음의 세계를 다스리는 그러한 영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달래야 된다. 그래서 자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인데요, 제가 아프리카에 관련된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아프리카에 있어서의 한 부족들은 여전히 이 그 관습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또 이게 가족들이 죽을 경우에는 애통의 표시로 한 사람 죽을 때마다 자기의 신체 부위를 잘라냅니다. 그래서 귀를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귀를 잘라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한쪽 귀 또 잘라냅니다. 이렇게 살을 베고 수족을 잘라내는 이런 일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으면 있을수록 손가락도 그렇고요, 너무 끔찍한 걸 봤어요.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우상숭배나 그런 악한 영으로부터 나왔던 관습들을 없애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미신적인 풍습이요. 그래서 제사장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깨끗이 씻게 하시는 그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우리가 세상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나,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다가도 때로는 실족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세상을 쫓아서 살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세상의 때가 많이 묻어 있어요. 좋지 않은 거예요. 옛 관습이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때는 옛날에 있었던 그런 아픔의 기억들, 좋지 않았던 습관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드러내셔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그러한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하세요. 주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몸된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픔의 과정, 그리고 좋지 않았던 그런 과정들을 다 고수를 해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 부대에 새수를 담듯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때는요, 옛날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 몸에 그런 어떤 답습하고 그리고 깊이 배어있는 그러한 좋지 않은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습관, 우리의 성도들과의 관계나 그런 어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좋지 않은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끔 들추어내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깨끗게 아름답게 씻어주시는 일들을 하신다. 물론 그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귀찮다고 해가지고요, 입던 옷 계속해서 꼬질꼬질하고 그냥 때에 묻고 한 것을 그렇게 입으면서 다니는 사람 아니잖아요. 시간이 들고 또 어렵더라도 계속해서 고치고 빨고 그러면서 우리가 새롭게 새 옷을 입으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동일한 거죠. 예,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 이방 민족들 그리고 특별히 이집트 노예된 상태에서 우상신들을 섬겼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근절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6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이런 우상 풍습, 이러한 관습들을 쫓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런 슬프다고 해가지고 우상 숭배를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런 어떤 표현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해가 되시죠?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것들을 침해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한 것이고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화제,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왜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라고 이야기했을까? 화제라고 하는 것은요, 번제, 화목제, 속죄제 다 불태워서 드리는 이런 것들을 총칭으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속죄제 외에 다른 태워서 드리는 것을 할 때 그 표현이 반복돼서 나오는 표현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 냄새를 맡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그런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신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식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제사들이나 이러한 부분은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 맥락에 있어서 오늘날의 신약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고 받으시나요? 예배죠. 기도죠. 말씀의 자리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그걸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도 정말 나와 함께 기쁘고 마음이 이렇게 좋고 또 내가 직장 상사다 아니면 어떤 식당의 오너다라고 할 때 정말 내 마음을 잘 알아줘서 열심히 하고 그러면 나에게 기쁨이 되잖아요. 나에게만 기쁨이 됩니까? 더 잘해주고 싶은 거죠. 더 도와주고 싶은 것이고요. 그 한 식구로 살아가고 싶은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힘들지만 지키려고 애를 쓰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기쁨을 느끼고요.
큰 기쁨을 느끼다 보니까 자꾸만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확장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로운 영혼도 붙여주시고, 그를 통해서 회복할 영혼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결국 복된 인생,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 있어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음식이다라고 하는 표현, 하나님께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는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로 8절 말씀 볼게요.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여기에서요, 이혼당한 여인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혼당한,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아내가 부정한 짓을 저질렀어요. 간음이죠. 예.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 이유 때문에 이혼당한 여인을 지금 한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을 저지른 그런 아내, 여기에 한정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특별히 그런 이런 여인들과의 결혼에 있어서 엄격하게 지금 제사장에 있어서의, 만약에 이제 결혼을 할 경우에 대상을 찾는다 할 때 엄격한 기준을 하나님께서는 가져가십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직은요, 혈통으로 세습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런 어떤 혈통, 이러한 부분이 계승되기 때문에 깨끗한 혈통으로 계승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라고 하는 것은 일반 백성들에게 제사장을 거룩하게 여겨라. 물론 일반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 역할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구별된 자예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탁월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할을 맡겨주셨어요. 역할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겸손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나아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나은 것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다 똑같아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권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겸손함으로 섬겨야 되고요. 누구나 다 겸손함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보듬어 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라, 일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었잖아요. 제사장이 그걸 받아서 하나님께 대신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제사장이 왜 필요했어요?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맥락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도요, 주의 몸된 교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한다, 그것으로 우리가 자랑을 하거나 마치 교회에 어떤 계층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또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피차 섬겨야 되는 거예요. 피차 섬겨야 합니다. 신약에 있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서로. 그것은 서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 있어서 당연히 어떤 역할을 맡겼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를 섬겨줘야 된다라고 하는 맥락에 있어서의 접근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서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음에 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제사장의 결혼에 대한 규례, 그런 분명한 신부를 취함에 있어서의 신중을 기하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신부는 순결해야 한다. 깨끗해야 한다. 적어도 사람인들이 볼 때도 그런 맥락에 있어서 정결한,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은 알 수 있고요. 신약시대에 와서도,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신약시대에 있어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비유가 부모와 또 자녀, 그리고 신약시대에 있어서는 대표적으로 신랑과 신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신랑 대신 예수께서 신부인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맞이하러 오시잖아요. 재림하시잖아요. 그런 맥락이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은 영적인 정결함을 유지해야 한다. 깨끗함을 유지해야 한다. 세속적으로 나아가는 것, 자기 몸을 방치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탐닉하고 육신의 정욕에 빠져나가고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육신적인 정결함도 취해야 되고 육신적인 정결함은 반드시 영적인 정결함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한 부분보다는 우리가 왜 정결해야 되고 외적으로도 거룩한 삶을, 자꾸만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내적인 정결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 있어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3절 말씀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자, 하나님의 열심 동그라미 치시고 너희를 위해서도 바울이 열심을 낸대요.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혼인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의 비유를 들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열심을 낸대요. 왜 열심을 낼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게 무슨 말인가?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전도해 가지고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 있어서 우리는 다 중매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 있어서 믿지 않았던 자녀들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 의미예요. 그래서 정결한 처녀를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데 왜 열심히 필요한가?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나는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자, 뱀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사탄이 그 배후에 있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태어난 존재들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창조물에게 있어서의 말을 하는 그 기능은 사람밖에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반 동물들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뱀은 그러나 말을 하잖아요. 그 얘기는 사탄이 배후에서 영적인 조절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을 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뱀은 사탄의 하수인으로 지금 말을 통해서 하와를 미혹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도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어요. 이단 사상이에요. 잘못된 가르침. 그래서 말로써 사탄의 그런 어떤 그 하수인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거짓 선생들. 오늘날에 있어서도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어서도 가장 큰 거짓 선지자들이라든지 거짓 선생들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아니라 물질 쫓고요. 그래서 프라스퍼러티 띠알라지, 번영신학.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축복받는다. 물질적인 복 받길 원하냐?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게 이상하게 그냥 그 왜곡돼 버려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맞습니다. 물질적인 이 땅에서의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것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그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이 땅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신령한 복을 받고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우리는 회복해 나가는 그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교묘하게 말입니다. 그 신학적인 것으로 이렇게 감싸가지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래서 우리는 죄의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고, 이 복음의 본질을 십자가의 그 보혈, 이러한 부분들을 제외시켜 놓고 말입니다. 마치 무슨 교회가 어떤 그 활동을 하고 또 그 이제 뭐 그 내 이 땅 위에서의 복이나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마치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잘못된 신학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단 사상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미 미혹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서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계속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열심을 다하는 거죠. 오늘날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세상의 말이나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지혜가 쌓이고 또 세상 우리가 지식 우리가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배우고 말입니다. 이제 뭐 대학에서 전공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무를 하면서 그것을 배운 이론을 적용을 했을 때 우리에게 그것이 정말 효력이 있구나, 효과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서 우리가 지혜가 늘어나고 분별력도 생기고 전문가가 다른 게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런 맥락에 있어서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가장 근본적인 기초입니다. 그 기초가 쌓여지고 나서 우리 실생활에 그러한 것들을 실행하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체험이 되고 우리의 분별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경험이 쌓여지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동일한 거예요.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이제 레위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레위기 다음에 어떤 말씀을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인가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는요, 말씀이 우리에게 가득 차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서 그 말씀을 실질적인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이 자라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린도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글로 써서 같이 읽을 수 있도록 읽고 토론하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그걸 적용할 수 있도록 교회 생활에 지금 그 편지글을 보낸 게 고린도 전서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또 9절 말씀 봅니다. 이제 제사장의 딸이 행음한 경우의 처벌 규정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여기 행음하여 속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간음하는 것입니다. 매춘 행위를 하는 거예요. 몸을 파는 행위. 정상적인 남녀관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면이 그를 불사를 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말씀 보면서 불사를 지니라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뭐라 할까요? 참 어려운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왜 이 정도까지 이야기했을까? 왜 불사를 정도까지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구약에 있어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런 하나님의 속한 것을 손을 댄 아간, 예, 그것을 생각을 하고요. 신약교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망가집니다. 망가져요. 여러분도 자녀들이 분명한 잘못을 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실수를 하고 작은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말로 타이르고 그러한 부분에 있지만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냥 넘어가거나 말로만 타이른다면 내 자식이 망하겠구나라고 할 때는 부모가 아주 매정한 마음을 갖습니다. 아주 매정해서 자녀가 내 부모 맞나 할 정도로 아주 그런 매정한 마음을 갖고 결단의 마음을 갖고 그것을 뿌리를 뽑으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디모데전서 3장 4절로 5절 말씀 볼게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 지금 신약교회에 있어서 지금 믿음의 자녀들,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목회자 그리고 리더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 다스려 동그라미 치시죠. 잘 다스려서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다스려라고 하는 것이요, 원어적인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앞서서 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모범을 보이다 이 뜻이에요. 다스린다라고 하는 게 내가 어른이야, 내가 부모야, 무조건 따라, 그거 아니에요.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내고 그것을 전하고 자녀들을 가르쳐서 행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부모 역할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말로써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행해야 되잖아요. 교회의 중직자들이나 그런 그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그래도 투표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리더로서 모든 일들을 맡기고, 왜요?
정말 엄청난 책임을 맡겨준 거잖아요. 그만큼 신앙의 성숙, 그래서 기도하고 그것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것을 살아내고 모범을 보이는 자리까지 가야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의 몸된 교회 리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서 잘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모범을 잘 보여야 한다.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 공손함, 자녀들이 방탕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행동이 정숙하고요. 그런 기품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5절 말씀 봅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래서 이 가로가 쳐져 있는 것은요, 가로의 역할, 여기에서 가로에 쳐져 있는 것은 앞에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지금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로를 칩니다. 그래서 가로가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하다못해 집에서 모범을 보이면서 자녀들에게 있어서의 잘 모범을 보면서 교육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성격도 다르고 그런 여러 가지 그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겠느냐, 돌보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안 새겠느냐, 그 이야기인 거죠. 두 번째 봅니다. 잠깐 쉬고 그리고 나서 4페이지 둘째 단원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은 더더욱 거룩하라. 21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대제사장에게 한 명령이에요. 그 전까지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 여기는 대제사장 한 명이죠. 10절 말씀 봅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 관유를 붓는 것은, 관유라고 하는 것은 그 감람기름, 올리브 기름에 다른 향품들을 섞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나 왕으로 위임을 할 때 성전 기구들을 정결하게 할 때 거룩한 목적에만 사용된 게 관유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설명드렸죠.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들은요, 고의 속옷과 그 일반 옷을 입었지만 대제사장만 에봇, 그 옷 위에 제사장복인 예복을 입었단 말이죠. 그 대제사장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머리를 푼다,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극도의 슬픔, 자기 가족의 그 부모나 그런 죽음을 당했을 때 극도의 슬픔, 애통하는 마음을 상징적으로 이해할 때 머리를 풀고 그리고 옷을 찢고 이러한 부분인데요. 대제사장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옷을 찢고 극도의 그 슬픔에 잠긴다라고 하는 것을 절망적인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절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죽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한은 우리가 절망할 수 없지 않습니까? 희망이 있는 거죠. 절망할 수 없는 거예요. 절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게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다. 그 얘기는 하나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다. 그것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을 수 없는 거예요. 극도의 슬픔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1절 말씀 봅니다.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자, 일반 제사장들은 그 어떤 직계 존비 속에 있어서의 죽음, 그런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지만 대제사장은 안 됐어요. 참석 못했습니다. 그것이 비록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왜냐하면 대제사장은요, 그의 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럽히게 되면, 그런 어떤 시신을 가까이 하고 죽음에 가까이 하게 되면요, 대제사장의 역할은 다른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은 다른 아론의 자손들,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이 아닌 여러 제사장들은 그 역할을 감당을 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 못해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이제 신약교회에 와서는요, 이 부분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사망을 다스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더불어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3절로 16절 말씀 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창자까지 뒤틀려지는 것을 뜻해요. 과부의 슬픔, 왜 과부가 그렇게 슬픔을 맞이했는가? 외아들이 죽었거든요. 이 전 맥락을 보면, 말씀을 보면 그 하나뿐인 외아들이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슬퍼합니까? 그러면서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남편이 없고요. 그리고 아들 하나 보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인데 죽었다면 이제는 과부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슬프겠는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원래는 유대인의 그런 율법에 의하면 손을 대서는 안 되죠. 죽음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부정한 거죠. 그러나 손을 대십니다. 손을 대시니,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리고 죽음을 예수님께서 다스리시잖아요. 이젠 살려내시지 않습니까? 손을 댑니다. 사랑의 법으로. 그래서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죽은 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하심에. 그래서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자 하나님이심의 그 신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죠.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일어나 앉았는데 말까지 한다. 아주 이것은 완전한 생명을 솟게 되는데, 부실부실하면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 순간적인 회복,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큰 선지자라고 왜 표현을 했는가 가만히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여러 군데 예수님을 지칭해서 큰 선지자다, 큰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큰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엘리사, 대단한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의 이 구약시대에 있어서 하나님께 엘리야나 엘리사, 이런 큰 선지자들이 감당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도 주시고 권능도 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 있어서 그 모든 선지자들을 합친 그런 큰 선지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돌보셨다. 이 돌보셨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원어적인 의미가 의사가 왕진해가지고 환자를 치료할 때 쓰는 동사가 이 돌보셨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침례 요한이 활동하기 전까지 말라기 선지자 때부터 400년 동안이 침묵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표현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을 보내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때가 참에 침례 요한을 보내시고 또 미리 그 길을 예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 보면서 큰 선지자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에서는 그 죽음의 권세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또 나타내 보여주는 증거가 또 나오고 있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우리도 다 그렇게 죽었다가, 영적으로 죽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자가 되었잖아요. 수족을 동여매고 있는 그러한 모든 배를 풀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17도 18절 말씀 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천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를 만나보게 될 때 요한이 그 환상 가운데 너무도 두려움에 압도되고 영광스러움에 압도된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도 요한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았을까. 왜요? 살아생전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있었던 그런 제자 아닙니까? 그래서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친밀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맛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살아있는 영원하신 분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 것에 깨뜨리시고 십자가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것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새 생명 주시고 그리고 새 생명이 있어서 인치신 그 성령의 역사를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죠. 12절 말씀 봅니다.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대제사장은 성소에서 못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소에서만 살아야 된다 그 뜻이 아닙니다. 가족의 장례식이나 인간적인 목적 때문에 성소에서 수행해야 할 임무를 저버리면 안 된다, 이런 차원입니다. 성소 안에서는 화장실도 없는데 화장실은 가야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은 하지만 대제사장이 가장 우선되는 것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 그래서 성별하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자녀다. 그래서 구별되게 헌신하게 한 자녀다. 그래서 세상 일에서 엄격히 분리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아주 극도의 거룩이 요청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존귀한 자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고 있고 인식을 받고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서 모든 믿음의 자녀들, 왜? 믿음의 자녀들이 제사장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중보하는.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동그라미 치시죠. 우리는 개인적으로 성령님께서 함께 사시는 성전 맞고요. 우리가 모여져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동그라미 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무엇인가?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회파시키고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곁길로 나가도록 사망으로 나아가도록 지금 미혹하게 하는 거거든요. 교회에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거짓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엄청나게 육신의 정욕이나 음탕함으로 그런 도시 전체 자체가 고대 사회에 아주 유명했던 그런 음란한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믿지 않는 자들도 도덕적으로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행하면서 교회에 아주 혼란과 그냥 막 어지럽히고 말입니다. 그런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 가운데 교회에 어지럽고 교회를 회파시키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 그를 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몸 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생명을 대신 주시고 지불하셔서 주의 몸 된 교회를 세웠는데 이것을 어지럽히고 말입니다. 어려움에 빠뜨리고 시험에 빠뜨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징계하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주의 몸 된 교회를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한가. 신약 시대에 성도들은 그렇다면 제사장들인가 아니면 대제사장의 신분인가?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죠.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서는 모든 신약교회의 성도들은 어떠한 직분을 갖고 있는가, 자격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담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스럽게 힘있게 뛰어나갈 수 있는, 무엇을 통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깨끗게 되었고 또 이 땅 위에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죄를 짓지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나아갈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는 자유롭게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힘입어.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성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지성소.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일반 제사장들은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밖에는 못 들어갑니다. 대속죄일에. 이해가 되시죠? 그런 맥락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 지성소에 힘있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 자격을 취득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제사장입니까? 제사장입니까? 대제사장으로 보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특권을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우리의 신분과 또 사명의 영광스러움에 망각하지 말고 우리의 고도의 거룩이 요청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13절로 15절 말씀 봅니다.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그래서 여기 처녀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간의 그런 어떤 성적 관계를 경험하지 않은 그러한 자를 이야기하죠. 그런 맥락에 있어서 구속자적인 맥락에서 이 말씀을 보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된 순결한 교회는 순결을 우리는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순결이라고 하나님 앞에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죄 이전에 우상 숭배입니다. 세상 숭배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세상의 말을 쫓아서 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에베소서에서도 보게 되면 악한 괴계를 무찌르는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에 다른 것들은 다 방어용이지만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로 주신 것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공격용 무기입니다. 우리가 방어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상대방을 무찔러서 이겨야 되잖아요. 사탄을 그냥 무찔러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사탄의 그 광야 가운데 시험 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서 이겼지 않습니까? 첫 아담이 실패한 자리에서 이겨내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14절 과부나 여기 과부라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죠. 의식적으로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함 이런 취급을 받지 않았지만 결혼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과부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처녀를 아내로 맞이해야 된다라고 하는 맥락에 있어서 그 맥락에서 주 이야기한 것이고요.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그런 간음을 저질러서 이혼을 당한 여인들.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위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동그라미 치시죠. 15절에 그의 자손이가 핵심이에요.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라.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사장은 계속해서 혈통으로 계속해서 세습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 혈통의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인을 삼는다, 아내로 삼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거룩성의 명확한 잣대를 지금 가져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신부 되는 모든 주의 몸된 교회의 자녀들은 언제든지 영적인 정결함을 우리는 유지를 해야 한다. 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의 말씀 보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지금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날에 만날 때의 그 모습을 지금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재림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바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우리는 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라도 내일이라도 우리는 갑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데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이 땅 위에서의 살아온 인생을 우리는 다 셈을 받아야 되잖아요. 결산해야 되잖아요. 무서운 거죠. 지금이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만날 준비를 날마다 우리는 그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요, 지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핍박을 당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큰 상과 연결되어 있는 그 문맥에서 쓰여진 글이었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상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우리는 참여하는 거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요한계시록에서의 이 단어는요, 이 표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그러한 죄 없는 우리의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녀들로서의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 삶,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습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 이것을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죠.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옳은 행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가, 따르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르다 하면 그건 그른 거예요. 예, 그래서 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 다시 또 이제 이 나라에 어쨌든 새로운 대통령이 퇴교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행정명령도 내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참 낙태법이 이제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부활이 되고 말입니다. 낙태 시술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그런 펀드나 이런 것들이 다시 부활하고 참 정말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자손들, 정말 이미 공교육은요, 이미 망가졌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세상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핍박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가, 좁은 길로 우리는 걸어가는 시대가 곧 옵니다. 머지 않았어요, 여러분. 곧 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에 따라서 행해야 하는 거죠. 셋째 단을 봅니다. 16절로 24절이에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 자, 아론의 대대 자손들 중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로 1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자, 신체 장애자를 이야기합니다. 신체 장애자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부정한 자다, 간주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제사장들에게 신체적인 완전성을 요구한 것은 신체 장애자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규례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서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떤 완전히 요구가 돼야 된다, 요구되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신체상의 결함이 없는 것,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영적으로 좀 우리는 그것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불구자가 아닌가, 영적으로는 강건해져 있는가, 이러한 맥락에 있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8절로 21절 말씀 보면요,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것, 이것을 종교의식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 하나님께서 완전성을 요구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맥락을 잡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이제 코가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는 얼굴이 일그러진 자예요. 예, 그래서 확대 해석하자면 뭐냐면 코가 일그러지거나 아니면 다른 신체 얼굴상에 있어서 다른 어떤 기능들이 없는 거예요. 뭐가 하나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목구비 중에 어느 하나가 불완전한 자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지체가 더한 자나, 이 이야기는 뭐냐면 손가락이나 발가락이나 이렇게 좀 더해지는, 5개나 이런 것이 아니라 더 나온 이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습진이라고 하는 버짐, 이 모든 것들은요, 이 병이 두 발에 습진이 너무 심해가지고 두 발 모양이 완전히 헝클어진, 흉측하게 된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신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장애나 이러한 것들을 멸시하거나 그런 차별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이것을 영적으로 받아들일 때 영적인 불구의 입장에 우리가 서서는 안 된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22절로 24절 말씀 보면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신체 장애자들에 대한 보호 규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제사장 기능은 수행하지 못해요. 그러나 제사장 몫으로 주어진 모든 희생 제물을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걸음마 단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그 시대적인 배경에 있어서도 알아듣기 쉬운 부분으로 그런 것들은 비유적인 표현이나 이런 표현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적인 불구라고 하는 것을 신약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가, 히브리서 5장 12절로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어떤 그 하나님께서 제사장들로서의 흠이 있는 자들을 이야기할 때 소경이나 절뚝발이라든지,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실게요, 딸꾹질이 나서.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불구 상태인 거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 있어서 시작에 있어서는 히브리서 5장 12절로 13절 말씀 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 때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믿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이미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가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지 참 오래됐어요. 그런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만큼 배우고 오랜 세월 동안 있었는데 지금 마땅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고 하는 것은요, 기초 진리예요. 기초 진리.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여러 가지 이런 기초적인 진리,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구약에 있어서의 유월절,
무교절, 이런 절기들이 어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안식일이라고 하는 부분도 주셨고, 이거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기초를 하나하나 우리는 배워왔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삶을 살면서 이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그것을 살아내야 하는데,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에 전락하고 만 거죠.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은 앞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죠.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 영의 양식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또 먹고, 그러면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죠. 알지 못하는데 실질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실질적으로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체험 못하는 거죠. 그럼 여전히 우리는 어린아이 단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맥락에 있어서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고 계속해서 배고프면 그렇게 갈급해하듯이 우리도 신령한 젖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영의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 동그라미 치시죠. 여기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듭나는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얘기합니다. 성화의 마지막 단계. 그래서 이 땅 위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고 있잖아요. 여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았다면 계속해서 그 길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배웠습니까? 그러면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하죠. 가르치는 자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그리고 가르치고,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것도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팬데믹 지나고 이제 계속해서 다시 모일 때 교사들, 영적인 리더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소그룹에 있어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배우고 그것을 나누는 준비된 교사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먹일 수 있는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이 우선이 아니에요. 그것이 돼야만 하나님의 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데 일을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불구자가 아니라 힘있게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 네, 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자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절로 5절 말씀 보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사야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 왕들은 긴 옷을 입었거든요. 옷자락이 그 왕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권위가 있는 왕이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 성전에 그 옷자락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그만큼 하나님의 권위가, 위엄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얼굴로 이 스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존재들이죠.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립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2 날개로 발을 왜 가립니까? 발은 자주 더럽혀지는 그 특성이 있죠. 그래서 불경건성,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발은 가리우고 얼굴도 가리우고 2 날개는 계속해서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날면서 그 두 날개만이 이렇게 계속해서 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가지고 신속히 그 명을 행하기 위해서 이 표현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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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와 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데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의 그 수락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그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냐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깨끗하게 된 이상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안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주님을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